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냥 박수만 치지 마시고 한호성을 좀 질러야 제가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많이 하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호성이 반응이 괜찮아야 제가 노래를 많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말만 길게 할 겁니다. 정말 오늘 잘 오셨고요. 새생명 축제 정말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어요. 한국 랭킹 7위, 한국 챔피언 전초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10년 넘게 하던 권투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나도 한번 인생을 도전해보자. 그래서 10년 하던 권투를 제가 왜 그만뒀을까요? 자꾸 링에 올라갔더니 얻어맞더라고요. 왜 얻어맞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피했어요. 그런데 자꾸 맞아 봤더니 머리가 너무 큰 거였어요. 머리가 너무 커서 저는 분명히 피했는데 자꾸 맞아. 권투에 보면 동시타가 있습니다. 완투 스트레이트라고 주먹을 탁 날리는데 또 저만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머리 큰 건 이유 잘 모르겠죠. 머리 큰 건 아까 얘기했고, 제가 팔이 짧습니다. 팔이 짧다 보니까 주먹을 날려도 저만 맞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지만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보통 사람은 머리, 목, 어깨로 가잖아요. 전 목이라는 단계가 없어요. 이렇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지금 110짜리 와이셔츠거든요. 잘 잠궈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잠근다 하더라도 한번 고음을 한번 하고 소리를 내면 단추가 팍 터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넥타이 매신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매면 꼭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넥타이를 맬 수가 없어요. 참 이 운명적인 단점. 저는 이 단점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죠. 권투할 때는 단점이었는데 오페라계로 가니까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대가 워낙 넓으니까 머리 큰 게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머리 큰 사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혼자 조명을 다 받아요. 여러분, 키가 작은 게 굉장히 유리한데요. 오페라의 꽃 하면 테너입니다. 테너는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페라의 꽃이 테너고, 테너는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왜? 항상 나이가 많아 소리가 화려하기 때문에 젊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리톤 베이스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나이 많은 역할, 소리가 중후하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 악역을 하는 거예요. 내 딸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게 바리톤이고, 테너는 항상 이중창, 소프라노하고 손을 잡기 싫은데 막 잡으라고 그러죠. 안기 싫은데 막 안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무나 테너를 하는 게 아니고 고음이 잘 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고음이 잘 나려면 키가 작아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고음을 내는 악기 자세히 보십시오. 다 작아요. 바이올린 작죠? 점을 내는 악기 첼로, 악기가 크죠? 트럼펫 작죠? 트롬본 같은 점을 내는 악기들은 다 크고 고음 내는 악기들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키가 작다고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아도 저는 오페라계에서는 명품 몸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나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시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머리 크게 넣으셨나요? 원망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노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우리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태리에 권투 글러브를 탁 집어던지고 오페라계로 도전을 했는데, 이태리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에 이태리 사람 잘생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잘생겼다는 그 장동건, 원빈, 거기는 막 수두룩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도 장동건이 운전을 하고 원빈은 막 청소하고 있어요. 와, 청소보다 원빈처럼 너무 잘생겨서 눈이 호강하시려면 여러분 이태리 가십시오.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동양 남자를 쳐다보지를 않는데, 어느 정도냐면 백인, 흑인, 강아지, 그 다음에 동양 남자. 동양 남자를 안 쳐다봐요. 지금은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동양 여자가 나타났다면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이태리로 가세요. 이태리 가시면 최고의
인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동양 여자를 너무너무 신비로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동양 여자 일단 나이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50대인데 가면은 30대냐고 물어봐요. 나이 구분이 안 돼서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롭대. 여러분 빨리 떠나세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이 구분이 안 되고 너무 신비롭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항에 처음 도착하면 장동건, 은빈 같은 사람이 막 와가지고 바로 나타납니다. 맘마미아 꼬메 포세빌레 과르다 벨라 벨라 벨리시마 하고 난리 났는데, 이 벨라란 말이 예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평생 예쁘다는 얘기를 거긴 하루 만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동양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도 좋아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동양 여자가 뭐가 그렇게 예쁘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동양 여자는 너무 신비롭대요. 뭐가? 그랬더니 눈이, 특히나 쌍꺼풀 안 된 눈, 이렇게 짝 찢어져서 위로 올라간 눈. 여러분 그래서 쌍꺼풀 수술 하지 마세요. 하신 분들은 빨리 다리미로 피세요. 쌍꺼풀 안 된 눈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 눈은 너무너무 신비롭다. 어떻게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걸어 다니냐고.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참, 우리나라에서는 단점 같지만 이태리 가면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동양 남자인 제가 이태리에서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맙습니다.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을 것 같지만, 강아지 다음에 레벨이 하도 밑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사, 니즈를 알면 되는 거죠. 프랑스 파리에서 사실 거기 옷 잘 입고 패션의 나라 도시여가지고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피카소의 한 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독특한 사람을 좋아해요. 독일은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약속 잘 지킨 사람. 도이틀리히라는 단어에서 도이칠란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언어가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약속을 잘 지킨 사람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태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이태리, 그렇죠, 노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노래? 오페라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태리에서는 저는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10년째 돼가거든요. 근데 가장 억울한 게 돈 주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태리에서 한 번도 돈 주고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다 돈을 내야 돼. 이태리에서는 돈을 안 내는데 왜? 노래만 하면 됐거든요. 저는 아침에 모닝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집 가면서 저는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합니다. 라라라레라 라라라라 라르고 라파토툼 델라 치타 라르고 하고 다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커피집 주인들 막 다 나와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오 마에스트로 맘마미아 꼬메 포시블레 엔트라 부레 막 들어오라고. 그러면 제가 못 이긴 척하고 탁 들어가서 멋있게 얘기를 하죠. 보레이 브렌데레 운 카페 페르파 보레 하고 착 얘기를 하면 별 얘기 안 해요. 커피 한 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제가 착 마시고 나서 자 계산을 하는 척하면 마에스트로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매력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하면서 커피 공짜. 전 식당에서도 돈을 안 냅니다. 이태리 식당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에피타이저, 프리모, 세컨드, 테르초 풀코스로 쫙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커피랑 티라미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티라미수 아세요? 잘 하시네. 이 티라미수 발음이 약간 다르죠? 여러분들이 하신 영어식 발음이 아니고 이거는 이태리 말이에요. 티라미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티라미수. 아주 원색적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티라미수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 말은 뜻이 있습니다. 티라미수가 띠라레란 땡기다는 동사, 땡기다, 미, 나를, 수, 띠라미수, 기분이 업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케이크 얼마나 맛있으면 기분이 업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커피랑 이제 마지막에 띠라미수가 탁 나올 때쯤이면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노래를 하겠어요? 돈을 안 내려면 노래를 해야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양 남자가 엘레강스한 식당에서 우아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쪽팔려요. 굉장히 쪽팔리는데 노래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자부심이죠.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제 노래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를, 주님의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주님을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죠. 이게 다 자부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삭자로 보든 상관없이 다 노래를 합니다. 네 순도르마 네 순도르마 tu vorrei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하고 다 노래를 하면요, 식사하고 있던 분들이 조용해지죠. 끝나고 나면 브라보 하고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인생은 타이밍, 엄청나게 박수치고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카드를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계산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커피도 공짜, 식당도 공짜. 그래서 여러분 이태리 여행 가실 때 꼭 노래 한 곡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다 공짜예요. 대신 이태리 사람들이 기 수준이 높아요. 노래를 못하면 뭘 날라옵니다. 그것까지 책임질 수 없고. 제가 그래서 15년 동안 그렇게 유럽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저는 우리나라가 이태리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삼면이 바다에다 다혈질에다 열정적이다가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도 통할 줄 알고 오자마자 한국에서 제가 해봤어요, 테스트를. 식당에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이제 먹고 나서 노래를 했죠. 내 순도 아저씨 조용 안 하세요. 조용하라 하더라고요. 참, 한국은 안 통하더라고요. 명품 몸매도 몰라주고 명품 소리도 몰라줍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이 오페라가 이태리 유럽에서도 본고장이어서 흔할 것 같지만 보기가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페라 하우스 티켓도 비싼 데다가 1년에 한두 번 돈을 모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횡재처럼 이렇게 1층에서 가수 여기 점 있는 것까지 보시려면 VVVIP 좌석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행운을 맞으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행운을 맞으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태리 사람들이 보고 싶어한 가수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는 거는 영광입니다. 그들에게는 가까이서 노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니까 제가 바로 노래를 한 곡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수가 좀 시원찮아서 네, 꼭 한호성과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1분 정도만 제 자랑을 하고, 강사들 오면 자기 자랑 좀씩 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자랑을 해야 됩니다. 조수미 씨 아시죠? 조수미 씨가 어디 나왔게요? 서울대 안 나왔습니다. 서울대 입학만 하고 바로 그냥 로마 산타 체칠리아, 한국에서 품을 수 없다. 그래서 너무 좁아서 세계 무대 로마, 이태리 로마 산타 체칠리아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학교를 저도 곤투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이태리 넘어가서 1년 만에 그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국제 콩쿠르 28번을 우승했는데, 콩쿠르에도 질이 있어요. 동네 콩쿠르이 아니고 유네스코의 동콩쿠르. 더 피부에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 군대 면제되는 콩쿠르 이태리에 2개의 콩쿠르 있어요. 근데 그 콩쿠르를 우승을 했잖아요. 박수가 안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미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면제를 못 받은 아주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페라 주인공만 300회 이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주인공만 했어요. 왜 주인공만 했냐면 주인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서인데, 머리가 크고 몸통이 두꺼운 사람들이 목소리가 굵다 보니까 조욕을 하고 싶어도 시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조욕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시켜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네가 조욕을 하면 주인공이 죽어버린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부하가 목소리가 너무 굵고, 장군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장은 알았다 얘들아 나가서 쳐라. 주인공이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만
300회 이상을 하고, 제가 이태리에서 1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말 잘하죠. 독일에 5년 동안 극장 솔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독일말 잘하죠. 프랑스 말 조금하고 영어 제금에다가 한국말에다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북한 말 타지니까 한 8개국어 됐는데, 여러분 절대 저를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공부를 잘했느냐? 전혀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고 뭉쳤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저만 지나가면 맨날 불렀어요. 야, 이 자식아 일로 와봐. 가면은 지업 아가씨, 너가 사고 쳤지? 저 안 쳤는데요. 무조건 동네의 사고는 다 저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기대를 했을까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는 왜 태어났니 이놈아? 맨날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제 자신은 저에게 희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습니다. 저도 저에 대한 희망이 없었고 그냥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희망이 생기고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오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꼭 제가 만난 주님, 성경에 그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드디어 오 솔레미오라는 곡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가사가 참 멋있어요. 이 곡을 가져온 이유는 폭풍 후 지난 후 너더욱 찬란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비바람만 불겠습니까? 태양 뜰 날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비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 태양에 뜬 이 가치는 더욱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더욱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사업 위에, 교회 위에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면서 오 솔레미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Giornata al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per l'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sta in fronte a te. 이제는 한국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 후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맑은 해는 비친다. Monato sole, che bella in me, oh
storia te stare fra te.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수준이 높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어려운 곡인데 저는 뭐 트로트를 불러야 되나 막 이랬는데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좋아하고 그러면은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막 그냥 한 곡 더 하라고 막 그러면은 막 바로 또 한 곡 더 해버리고 막 그래요. 왜냐면 예술가들은 이 분위기에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앵콜 한 곡 더 할까요? 네. 제가 한 곡을 하나 썼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왔더니 한국 분들이 이렇게 잘 웃지도 않고 인상만 쓰고 다니고 처음 보는 사람 째려보고 엘베에서 만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째려보지 웃는 얼굴은 아니에요. 이태리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어서 막 잘 웃고 오늘 날씨 어떻고 서로 막 얘기 나누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이태리에 부러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꿈을 꿔야 되는데 요즘 하늘 쳐다보지도 않고 꿈도 안 꾸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꿔야 되는데 요즘 꿈이 있느냐 그러면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을 좀 쳐다보고 꿈을 꾸자.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라레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다 개사를 해가지고 제가 다 노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려드릴 텐데 이제 빨라지는 부분에서 제가 막 춤을 출 텐데 혼자 추기엔 너무 쑥스러우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이 막 올라오실 것 같아.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아마 용서하실 거예요. 올라오실 거죠? 자, 그러면은 볼날의 음악 부탁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끝없이 방황하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로운 희망의 내일이 다가오네. Volare, oh, cantare, oh, oh,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가져요. 내일은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 있잖아. 희망을 가지고 날아봐 저 하늘 저 높이. Volare, oh, cantare, oh, oh,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끝없이 방황하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로운 희망의 내일이 다가오네. Volare, oh, cantare, oh, oh,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날아봐 저 하늘 높이. Volare, oh, cantare, oh, oh,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오래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무대에 올라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분들이 너무 잘 추어가지고 제 춤이 죽을 뻔했어요. 우리 교회 아주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유, 숨차네. 근데 막상 이렇게 뛰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또 앵콜을 해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노래를 두 곡 하고 나니까 훨씬 멋있어 보이죠? 점점 제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한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참 멋있어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촌스러운 놈이에요. 제 고향이 어디냐면, 제 고향 가려면, 서울에서 가려면 1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저보다 더 멋진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전 서울에서 목포까지 기차 타고, 옛날에는 5시간 기차 타고 갔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배를 타고 다시 흑산도를 도착합니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또 하룻밤을 자고 배를 타고 다시 4시간 정도 가면 가구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최선한단 가구도. 제가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기도 도초에 계신 장로님이 계시던데 참 저희 섬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부의 아들, 할아버지 때부터 배사업을 했죠. 엄청난 재산을 아버지에게 물려줬는데 그 재산이 빚이라는 재산이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하셨는데 갚아도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힘드시니까 약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닮고 싶지 않는 분도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 한 분이 아니시고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데 술 드시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술 드시기 전에는 정말 젠틀맨인데 술만 드셨다면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가고도 섬에서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어디서 쌈났다 가서 보면 저희 아버지, 누가 쓰러져 계신다 가봐라 하고 가보면 또 역시나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사셨습니다. 늘 만땅치 하셨고 늘 새벽이 늦게 들어오시고 새벽 1시쯤 들어오시고 저 멀리서부터 저희 이름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그냥 용가바 부르지 않고 재상 목록 위로 나와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재상 목록 위로. 우리 집에 재산이 없은 게 자식이 재산이랍니다. 그래서 재상 목록 1호, 2호, 3호, 4호 자는 애들을 발로 차서 깨웁니다. 기상! 번호! 하나, 둘, 셋, 넷! 막둥이까지 다 깨워서 뭘 한 줄 아세요? 노래를 시켰습니다. 노래를 시켰다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 아버지가 참 낭만적이시네. 어떻게 노래를. 여러분 새벽 1시에 노래해 봤어요? 새벽 4시까지 노래해 봤냐고요. 한 사람이 노래할 때 박수를 못 맞히잖아요. 박자를 못 맞히면 바로 싸대기 날라옵니다. 보통 집은 식탁에다 밥을 차리죠. 저희 집은 식탁에다 밥을 안 차렸어요. 어디다가? 하늘에다가 날아다녔어요. 밥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밥그릇은 정상적인 밥그릇이 하나도 없었어요. 냄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 부서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시댁. 다 이그러진 냄비에 밥그릇에 문은 제대로 된 문이 없었고, 어머니는 맨날 말리시다가 눈탱이. 요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도 맞고 사세요? 힘내세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맞고 사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그때 너무 싫었거든요. 재상 목록 1호라는 소리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봤고 성견 지명이 있었어요. 제가 오페라 가수가 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노래를 시켜가지고 제가 가수가 돼 있잖아요. 오페라 가수. 그리고 권투할 줄 알고 주먹으로 때린 거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왼쪽 오른쪽.
제가 프로로 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한테 대답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렇지만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게 점군과 같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엄청난 예술가시잖아요. 참고 견디시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인내하십시오. 우리 어머니 참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버지를 맨날 왼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왼수 어디 가냐, 왼수 자냐, 왼수 어디 갔냐, 왼수 안 왔냐.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성함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성함이 왼수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옆집에 갔더니 그 집도 왼수라고 그러더라고. 왼수라고 그러던 어머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 왼수 같다고 그러면서 어느새 아버지랑 사랑을 나눴는지 또 누더기가 또 나왔어. 아니 지금 네 명이 있는데 또 하나를 어려운 형편에 또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키워요? 저희 아버지 집에 돈 한 푼도 안 갖다 주셨어. 어머니가 약촉해서 산이고 들이고 다니면서 저희를 풀칠을 했습니다. 근데 애까지 낳았으니 누가 이걸 키우냐고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그때 놓자마자 그 다음날 약초캐로 가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애는 누가 키우냐고요. 장남인 제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 남들은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데 저는 막둥이 없고 맨날 학교를 등교합니다. 아직도 선생님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용가봐 카르라 이러면은 쌌다 카르라잉. 친구들이 저를 왕따를 시키는데 말을 숙제도 안 알려줘. 아무도 같이 안 앉아줍니다. 저 기퉁이 앉아서 뭘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왕따를 시키는데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저에게 한마디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왕따 시키지 마세요. 이 동네고 교회고, 교회도 왕따 시키는 사람, 왕따가 별거 있어요? 말 한마디 안 걸어주면 그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악수하려고 그러죠. 근데 좀 부족하고 어수룩하고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 말 한마디 건넵니까?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잘 지내세요 한마디 해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우리 커피 한잔 마실까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에서 정말 냄새가 나는 줄 알고 엄청 씻었어요. 그때 하도 많이 씻어가지고 지금 잘 안 씻어요. 그때 평생 씻을 것을 쓰신 것 같아. 하도 많이 씻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 너무 민폐가 되니까 우리 막둥이를 맨날 학교 대요. 저 공부도 안 되고 민폐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하도 울어대면은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데리고 맨날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집에다 혼자 키웠는데 여러분 절대 따라서 하지는 마세요. 일단 분유를 큰 젖병에다 분유 탄 다음에 흔들어대고 입에다 꽂고 수건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 젖병을 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막둥아 이 젖병 너 죽는다. 잡아라 하고 세뇌를 시키면요 막둥이가 이 젖병을 잡아요. 이제 잡고 먹는 모습을 보고 문을 잠가놓고 학교를 갑니다. 처음에는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고 배워야 되겠고. 그래서 학교 갔다 보면 제가 분명히 아래에 눕혀놨는데 맨 꼭대기에 올라와 있고 우유는 다 먹었겠습니까? 반도 못 먹고 나가 떨어져 있고 애는 목이 다 쉬어져 있어요. 하도 울어대갖고 이러고 있고 눈물 자국만. 그런데 우리 막둥이가 잘 컸어요. 5년 동안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제 날아다니고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데 형아 보고 싶다고 학교를 막 옵니다. 형아 보고 싶다고 이제 기어다니고 말도 하고. 그럼 그때 저도 한참 산중이 또 찾아오면은 그렇게 싫었어요. 막둥아 안 돼. 형아가 학교 끝나면 너 찾으러 갈게. 계속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막둥이 찾으러 가보면 없으면 꼭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 쪼그리고 자는 장소가 있어요. 가면 자고 있어요. 지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둥이를 얻고 집에 오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끝나고 막둥이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막둥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봤더니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서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아, 빨리 가보게. 어떤 애가 물에 빠져 죽었어. 묻으러 가는 거래요. 가서 봤더니 저희 막둥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하고 학교에서 배웠다는 심폐운동 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살아나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곱게 자고 있던지, 자는데 자꾸 죽었다는데 얘를 흙으로 묻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셨어요. 어머니는 밤늦게나 깜깜해지면 오시거든요. 근데 막둥이를 여기 묻혔습니다. 애들은 묘를 안 합니다. 맨땅에 묻어놓고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네요.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왜라는 단어. 왜 나는 수많은 아버지 중에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구대에 태어난 게 억울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의 소원은 가출이었습니다. 남들은 집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저는 집이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었고, 가장 싫었던 게 집이었고,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 집이었습니다. 모두는 다 힘들면 찾는 곳이 집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가장 힘들 때 가고 싶지 않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가보면 항상 부서지는 소리, 밖으로 너부러져 있는 소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겁니다. 언제든지 가출할 수 있으니까요. 희응은 가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섬은 유일한 백길이어서 가출이 안 됩니다. 딱 가면 다 어르신들이 다 잡아요. 너 어디 가냐 이놈아.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살을 하려고요. 요즘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많잖아요. 갑자기 늘 지내던 사람이 또 내일도 만날 것 같죠. 근데 갑자기 못 만납니다. 영원히. 제 막둥이를 잃어보니까 그 심정을 알아요. 그분들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집에 있으면요, 밖에서 막둥이가 새발 자전거 타고 막 노는 소리가 들려요. 막둥아 하고 나가보면 없죠. 죽었지.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살을 하려고요. 제가 절벽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확 뛰어내려 죽으려다가, 그때 제가 왜 안 뛰어내린 줄 아십니까? 뛰어내리면 아플까봐 안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아픕니다. 아파요! 절대 뛰어내리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때 뛰어내렸다면 오늘날 저는 없었겠죠. 여러분, 안 뛰어내리길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손 내미실 때 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You raise me up 찬양 드리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when I hear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다 같이 손을 한번 흔들어 보시겠습니다. 좀 쑥스럽겠지만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렇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의 손 붙잡고 어떤 큰 산이 올지라도, 어떤 큰 파도가 올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이렇게 세우는 여러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드시니까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오늘은 제가 주먹을 사용하지 않을게요. 저희 시골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유학을 떠나야 돼요. 목포, 강주, 서울. 근데 그 유학 보낼 돈이 없으니까 제가 장남인데도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중학교 갓 졸업했는데 불러놓고, 영가봐, 너는 장남인 게 서울에 올라가서 기술 배운 다음에 돈을 벌어서 돈을 붙여라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서울에 올라가서 성수동 공장지대 철공소에 취직을 합니다. 용접하고 밀링 선반 돌아가고 거기서 잔심부름하면서 기술을 배우는데, 이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이 사람들 아주 설명도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성인만 급하고 막 소리만 질러요. 구로 막 때리기만 합니다. 전문용어로, 아니 심부름 실 거면 장비들을 다 애워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걸 갖다 줘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소리만 질러. 전문용어, 몽키 가져와라, 스파다 가져와라, 도라이버 가져와라, 뺑키칠레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다냐 하고 아무거나 막 갖다 줬죠. 그랬더니 이런 돌대가리 새끼 하면서 쇠망치로 제 머리를 그냥 갖다가 때리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기술력이 좋은지 쇠망치로 머리를 탁 때리는데요, 피가 안 나게 때려요. 바로 홍만 뽕 하고 나옵니다. 잘 익은 홍시처럼 말랑말랑. 거기서 터져가지고 피가 흘리면 경찰이나 어디나 이게 다쳤다고 가야 될 텐데, 안에 이 홍만 나게 이거 퐁 나서 말랑말랑하게 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장인들이에요, 그분들은. 참 혹 조절까지 하시니. 그래서 제가 그때 쇠망치를 맞고 인생의 힘듦을 알았어요. 그래서 철이 들었습니다. 나무망치 맞았으면 철이 안 들었을 거야. 근데 쇠망치를 맞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한 달을 일해 보니까요, 8시간 하루가 얼마나 긴지, 그리고 8시간만 일했습니까? 얼마나 배고픈지, 밥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차고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지. 한 달을 월급을 받는데, 쥐꼬리만 월급 받는데, 그때 눈물이 픽 돌면서 아버지가 생각나대요.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자식에게까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노래를 듣고 싶어 했구나.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힘듦에 좌절하며 그랬구나. 이 세상, 어느 누가 이 세상이 낭만적이라고 했습니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 강연할 때 좀 많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부모님 알아야 된다. 부모님들이 집에서는 멋있는 거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무릎 꿇어! 그럼 꿇어야 돼요. 자존심 다 버리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과장님. 옛날에 신문에 났잖아요. 아버지가 도시락을 놓고 가서 아버지를 갖다 주려고 쫓아갔는데 회사에서 따개를 맞는 아버지 모습을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또 한국 아버지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머니도 훌륭하지만 아버님들 참 힘이 들고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해오시고 돈 벌어오시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제가 그때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가족이 보고 싶고 타향살이 너무 힘들어서 누나를 만나려고 전화를 했더니 누나가 하는 얘기가, 나를 만나려면, 내가 시간이 없은 게 나를 만나려면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저는 예수를 만나지도 몰라 그때까지 예수님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자기를 만나려면 다른 데는 일하고 회사 다니고 공부하는 게 만나려면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주말에.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누나를 만나려고 교회를 갔는데 조그만 20-30명이 모여요.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아니고 비가 오면 비가 새는 냄비를 받쳐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 망치로 안 때리고 그 다음에 막 라면을 공짜로 줘, 밥도 공짜로 주고. 목사님은 나쁜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다 좋은 얘기만. 그래서 목사님이 좋고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가게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확 믿어지게 되면서 제 가슴에 뜨거운 불과 회개들이 막 터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불평, 불만, 짜증나고 이 인생이 저주스러웠던 제 인생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꿈이 생겨납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꿈이 뭔지 아세요? 나도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아까 누가 고등학교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을 믿으면 가슴이 뛰고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나도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려야 했고 우유 배달을 해야 되겠고 낮에는 탁치는 대로 호떡 장사, 떡볶이, 김밥, 오뎅, 짜장면 배달, 편의점 알바, 보일러 깔고 전기 공사,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전철에서도 장사해 봤고요.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지나갑니다. 5시 반, 10시 반이면 마치고 새벽에 신문 돌리러 가야 되는데 너무 일어나기 힘들어서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의자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이, 일어나 하고 눈을 떠보면 권사님이 빨리 일어나. 그럼 일어나서 저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교회 오니까 마무리를 기도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을 자고 교회 대신 교회에서 잠을 잤더니 뭐가 문제였냐면 교회 공사와 교회 행사가 저의 모든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배하고 전기공사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교회는 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지 뜯었어, 다시 고치고 다시 또 늘리고 다시 고치고 부시고 다시 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공사는 뭐든지 다 할 줄 알아요. 톱질도 잘하고 별의별 걸 다 할 줄 압니다. 그러게 되면서 조그만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마련시키는지 막 여러분 회장님 막 시켜줘요. 여기 교회는 회장님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막 시켜줘요. 사람이 없으니까 막 회장님 하라, 총무하라, 교사하라. 그래서 주일마다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 늦게 11시 반이면 집에 돌아갔습니다. 주일날도 성가대 봉사해줘, 찬양단 해야죠. 다 하다 보니까 재능이, 애들을 가르치죠, 신방하죠. 이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말하는 은사, 필요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은사, 모든 것들이 막 사랑의 은사 막 드러나더니,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를 얕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잘 말하고 강사, 지금 제가 삼성, LG, 뭐 현대 할 것 없이 대기업의 모든 최고 강사예요. 모르셨죠? 저 최고 강사입니다. 명 강사 중에 이 평가를 하거든요. 끝나고 나면 제가 최고 점수, 뭐 박사님은 뭐 할 것 없이 제가 가면 다 최고 점수를 받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에 봉사하면 이런 능력과 재능들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막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막 힘이 들고, 요즘 서울대 연대 할 것 없이요, 테너를 하려면 아무나 테너 하는 게 아니고 목 짧고 몸통이 두껍고 머리가 크다고 해서 테너 하는 게 아니에요. 고음이 잘 나야 돼요. 그것도 파바로티가 이렇게 뚱뚱한데 세계적인 테너로 최고로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레미파솔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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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를 아무 때나 내니까 이렇게 뚱뚱해도 최고로 쳐주는 겁니다. 하이시라고 그래요. 하이시의 제왕이라는 별명으로 음반이 나와 있죠. 이 하이시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하이시를 알려달라고 저에게 서울대 연대 할 것 없이 최고의 학부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저한테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이 고음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법을 안 알려주는데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거는요, 간절히 주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고음이 터야죠. 주여! 고음이 빡 터지잖아요. 이 고음을 얻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요, 이 고음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 고음이 터지는. 그래서 저 혼자 듣기에 찬양하고 맨날 울었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주일날이 가장 좋았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랑하고 다 떠나면 뭐합니까? 또 교회에서 자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찬양하면서 기타 치면서 주여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고 산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혼자 듣기에 아까운 소리입니다. 헌금송 한번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다 헌금송을 했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다 울고 불고 난리 났죠. 너 목소리가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성악을 해보래. 아니 레슨비도 주지도 않으면서 성악을 해보라고 막 집어던지는데 그 막 집어던진 얘기에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성악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성악 그때 당시 레슨 한 번 받으려면 10만 원, 일주일에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일주일에 2번 받아야 돼. 한 달에 80만 원. 제가 지하방에 30만 원, 버너에 라면 끓여서 먹는 제가 어떻게 이 성악을 합니까? 근데 권사님들이 성악해봐, 아주 최고가 되겠어 막 하고 집어던지는데 그 말에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형편은 안 되고 상황은 안 되는데 어떻게 꿈을 꿉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불러주신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 가지고 걱정하지 말래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돈 하나도 없었지만은 지혜가, 기도를 하니까 지혜가 왔어요. 저는 서울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서울대 좋은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 모실 수 없지만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저에게도 선생님을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지혜가 오대요. 음반 가게를 가서 세계적인 테너 파바로티 선생님을 1,000원 주고 모셔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무 때나 노래를 해줘요. 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노래를 해주시는데, 밤 12시에 노래해 주세요. 그럼 바로 노래해 주십니다. 고음 한 번 더 내주세요. 그럼 바로 고음을 바로 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파바로티 테이프를 따라서 흉내내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주위에서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이태리로 유학을 가래. 참, 유학비 대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분 없어요? 막 던지는 분 있잖아요. 근데 막 던지는 그런 말에 제가 가슴이, 제가 이태리에 뭐 유학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제 형편에 야간학교 다니는데 테이프 틀어놓고 공부하는데 시간도 없죠. 새벽에 신문 돌려, 낮에 장사해, 저녁에는 공부해. 밤 11시 12 넘어야 이제 테이프를 틀어놓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테이프를 틀어놓고 막 노래를 하는데 막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경찰이 조용하라고, 신고 들어왔다고. 제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머리 큰 사람은 포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공원에 가서 또 막 노래를 했더니 아파트에 주무신 분들이 야이 잠 좀 자자 그래. 그래서 제가 포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리 밑에, 곳간 밑에 가서 미안 노래하는데 거기서도 주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상한 아저씨들이 나가지고 잠 좀 자자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굴의 쌀이 막 가슴이 뛰고 노래하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으로 117번 청량리에서 타고 불암산까지 가서 산으로 밤 12시 넘어서 산에 가서 막 찬양하고 주여 기도하다가 다시 신문 덮고 자다가 졸다가 소리 지르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기도하고 막 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산을 내려오고 다시 남의 집에 신문 돌려놓고 남의 집에다가, 원래 넣어야 되는 집 말고 남의 집에다가 잠을 못 자니까 이상한 데다가 막 신문 갖다 놓고 우유도 남의 집에다가 갖다 놓고 막 그런 적이 많았지만은 그땐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냐? 그러면 이때입니다. 제가 꿈을 향해 주님과 기도하면서 울면서 나갈 때, 이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남들은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제 마음은 기쁠 듯이 뛰었고 꿈을 향한 제 마음은 열정이 넘쳤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길을 열으시라는 확신과 믿음 속에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부터 준비했고 항상 발성을 이태리로 바로 언제 보내주실지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보내실 것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도 하나님 보내시면 어떻게 할 거야? 노래를 준비했어요. 소리는 돈이 안 들잖아요. 파바로티 테이프 선생님을 모시고 열심히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슈퍼를 가도 아줌마 신라면 어디서요? 그럼 또 전 미친놈 맞네 하고 가고 나면 머리를 돌리곤 했습니다. 동네에서 어디든 저는 성악적으로 얘기 안 한 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길을 여시대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제가 노래를 하면 제발 시끄러우니까 딴 데 가서 노래해라, 그렇게 제가 노래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박히기 시작하대요. 소리가 너무 멋있다, 재능이 아깝다 박히시더니 너를 후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이태리로 유학을 가라 라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돈을 벌었으면 돈이 아무리 해도 모아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마음에는 기도하면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곧 보내실 것 같고, 그래서 형편과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리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원래 1시간만 하라고 그랬는데 7시 22분이나 지나서 마무리를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베네치아 이태리 유학을 떠나서 이제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느 날 바지를 갈아입는데 정강이에 딱지가 앉아서 눌러보니까 고름이 나오더라고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고름이 픽 솟아서 나와요. 병원에 갔더니 다리가 썩어져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한국의 병원에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뼈에 이미 염증이 생겨서 썩어져 올라가고 무릎을 잘라야 절단을 해야만 더 이상 썩지 않는다. 피부는 다치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까맣게 썩어져 간 거는 피부암이라 빨리 큰 병원을 가고 조직 검사를 해라. 그래서 제가 원자력병원에 피검사 조직 검사를 하고 3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 합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죽는구나, 죽음을 준비했고요, 그때 당시. 그런데 성경의 그 달란트 비유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책망받는 자. 제가 이태리를 떠나기 전에 나도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형편에 어려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꿈이 있었는데, 저는 오페라 유명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너무 그쪽으로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근데 이 상황을 맞이하니까 그 꿈이 생각났고,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 죽기 전에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천국과 지옥, 천국의 상급의 여러 가지의 심판이 있겠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물이 아니죠, 영원한 심판이죠.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만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달란트 하나, 나에게도 상금의 심판, 너는 뭘 했느냐라는 그 책망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 내가 죽기 전에 꿈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리가 잘리고 목발 찢고 암으로 죽게 생긴 상황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발 찢고 잘려도 목발 찢고 일을 하고, 암이면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이 결과가 나왔대요. 차트를 넘기면서 유명한 이 정형외과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당신은 마데카솔만 발라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다리가 마데카솔을 발라가지고 뼈에 빵꾸가 났는데, 실제로 빵꾸가 나고 고름이 났는데 용고를 발랐더니 뼈가 메꿔졌습니다. 그리고 썩었던 피부도 그게 하나도 발견이 안 됐대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데카솔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무 용고나 발라도 됐겠지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그겁니다.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세계적인 오페라 이것보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자, 후원하는 일을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제가 이태리에 15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태리를 떠날 때 목사님이 후원을 했고, 돈이 한 푼이 없었는데 목사님 보내준 걸로 제가 유학을 했는데,
한국에 15년 동안 생활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이태리에서 생활하고 유학하고 거기서 하려면 상급을 많이 받았고 공연도 많이 했지만 그게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생활하고 유지하고.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저에게 마음 품었던 분들 빨리 포기하세요. 저 이미 결혼했어요. 2 자녀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까지 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미 다 2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돈이 없었냐면, 가난한 청년, 이태리로 유학 갔을 때 돈이 하나도 없었고 도움을 후원을 해서 끝까지 해줄 수가 없죠. 5년을 후원을 받았고 10년 동안 제 힘으로 살았죠. 그러면 한국에 돌아와서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없었냐면 원룸을 얻어야 되는데 보증금 500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달치를 선불금을 내고 빌려서 냈습니다. 2 자녀랑 아내랑 한 방에서 10년 전에 그 한 방에 다 있습니다. 화장실이고 부엌이고 거기에서 다 4명이서 한 이불을 덮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사람을 키우고 나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탁 하고 시작했는데, 당장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 길이 없는데 어느 날 2명의 학생이 레슨을 받겠다고 왔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먹을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봤더니 이 친구들이 형편이 굉장히 어렵대요. 넉넉하다고 했으면, 그래도 레슨비는 낼 수 있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형편이 어렵대요.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공짜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명을. 아니, 월세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2명을 공짜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월세를 내고 있을까요? 이 학생들이 몇 명이 됐을까요? 8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길들을 막 여시는데 유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생, 서울대도 많이 레슨해서 보냈고요. 서울대란 얘기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얘기합니다. 성악과로 많이 진학을 시켰고 유학까지 보냈고, 산타 체칠리아 조수미 나오는 학교, 제가 들어갔던 그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유학비를 대서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 아니죠. 선생님이 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돈 없던 제가, 저 지금도 아직도 월세로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길을 열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뜻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꿈을 쫓는 것이고, 우리는 한 발 믿음으로 한 발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제가 2 사람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막 이상한 길로 저를 여시대요. 제가 가르치는 길은 돈이 별로 안 된 줄 하나님이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강사로, 아까 얘기했죠, 제가 명강사라고, 일반 기업에서 섭외 1순위, 최고의 학박사 다 모아놓은 박사님들만 모아놓고 몇백 명씩 모아놓고 제 강연을 듣습니다. 근데 최고 대우를 해줍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막 꼽으세요. 제가 홍보를 하나도 안 하는데, 에이전시는 자기네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해도 위에 분이 자꾸 꼽는데요. 위에 분은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으신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길을 여시고 필요한 것마다 채우십니다. 우리가 할 거는 믿음의 고백이고 한 발짝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어느샌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마무리 끝을 맺겠습니다. 찬양곡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요, 저는 작심을 하면 3일을 못 가는 아주 우지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능력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불에 타고 힘드는데도 찬양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힘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들으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이네 갚을 길 없는 이네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괜찮습니까?
네, 너무 시간을 제가 잘 지키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좀 오버가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앵콜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늦어지는 거니까 제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 들려드리면서 이 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남편 아내들이 정말 왼수가 아니고 정말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이고 협력하는 사역자로 믿음의 가정 멋있게 이루시길 바라면서, 또 이 꽃을 제가 전달해 드릴 텐데 이렇게 미인들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꽃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못 받으실 분들이 계시지만 받으신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면 되고, 그냥 제가 드리는 거니까 저의 스타일이려니 하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다 드리고 싶으나 그럴 수 없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불려드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요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